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이 믿음으로 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낳았을 때 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한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부모. 네? 모세의 부모.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고 아름다운 자임을 알고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3개월 동안 길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겁니다. 이 내용이 그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모세가 좀 얼굴도 잘생기고 큰일 감당할 자로 생각되어서 이 아이를 낳으면 이 남자이면 죽이라고 바로 임금이 명령을 내렸죠. 그렇죠?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안 죽이면은 누가 죽냐면 모세 부모가 죽는 거죠. 죽이라는 명령을 거역했으면 그럼 네가 대신 죽든지 네가 죽어야 된다고. 대신 죽는 게 아니라 모세도 죽고 부모도 죽는 거죠. 하여튼 모세가 이렇게 해서 살게 되었는데 모세 부모들은 모세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다가 이제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보냈다. 어쩔 수 없어서 내어주게 되었다. 내어주게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떠나보내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다. 이게 23절의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한국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들어보면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한번 얘기해봐. 그 부모가 모세를 보았을 때 아름다워서 그 왕의 명령에 의하면 그 아들 낳았을 때 죽였어야 되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몰래 숨겨서 키워왔다. 몰래 숨겨서 길렀다? 네. 그렇죠. 이게 그 내용이죠. 좀 더 누가 더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모세의 부모는 그 당시에 아이를 낳았을 때 바로 왕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자기들도 그 아이를 지켜 보존할 아이임을 알아서 모세 바로의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서 그 아이를 길러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기 아름답다는 얘기는 이제 그 어떤 영적인 얘기고 하여튼 그 보기에 아름다워서 그를 죽이지 않고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길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한 얘기를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했다. 저 분명히 이제 알았죠? 이쪽 팀에서 하나 더 해봐.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 이거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바로 임금이 그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죽이라는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약에 그 명령을 어긴 게 들통났을 때는 부모와 아이가 다 죽게 됨에도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얘기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성경 읽고 지나가죠. 그죠? 우리는 성경 이렇게 읽지 않고 지나가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전부 이렇게 읽고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읽으면 겉수박 겉핥고 지나가는 거고 이거는 과거에 모세 부모와 모세가 그랬다는 얘기를 알고 우리는 지나가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서 내가 고침받는다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없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되면 성경 말씀 내가 백날 이렇게 읽어도
성경 말씀에서 내가 고침받는 그런 기회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죠? 성경 말씀 뿐이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생명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읽어도 그냥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읽을 때 그 전제 조건이 자기 앞에 우선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제 생명 말씀이 자기 자신에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아무리 깊이 영적으로 남들이 전해준 얘기를 듣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여기서 그렇게 읽으면 겉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는 거고, 그게 영적으로 우리는 읽어야 된다.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때 적용이 되는지 이걸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부터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이제 드디어 이 옛날 얘기로 들리던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영적으로, 이 말씀의 뜻은 영적인 의미는 이것의 진리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역사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했다, 모세 부모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는 것은 그건 진리적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역사책이나 고고학책을 읽는 식으로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얻고 지나가는 거죠. 생명의 말씀으로는 읽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든 내용이 우리가 먼저 읽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했던 그 내용으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그걸 율법적이라 문자적으로 읽은 내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읽고 우리는 성경 읽었다고 백독한다 할지라도 천독한다 할지라도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이 나한테 다가오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지금 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선 알아야 되고, 그것을 누가 알려주냐면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진 자가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았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 모세 이렇게 둘로 나눠봤을 때 이것은 내가 거듭나기 이전이 나의 부모죠. 내가 거듭났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거듭나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디로 갔다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니고데모가 예수께 질문하죠.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물었죠. 예수한테 그 물은 거 기억나요? 그런데 예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거듭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어요. 저쪽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거듭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내 행동이 변한 것이 거듭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담배 피다가 담배 끊고 술 마시다가 술 끊으면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거듭나는 어떤 행위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현상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했을 때 죄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나는 것. 이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먼저 이전의 생명은 반납하고 새로운 생명을 내가 가지고 거듭나는 거죠.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다면 난 거듭나는 거죠.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아다닐 때 그때 그들은 엉뚱한 얘기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그런데 예수가 그들을 다 고치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오순절에 임하고 보니까 이 제자들은 이 오순절 전에는 이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죠. 근데 오순절 이후에는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사도들이 전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거듭난 베드로는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낳아야 거듭난 베드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듭나기 이전에 베드로가 거듭난 베드로를 낳은 거예요. 오순절 성령세례 때. 근데 여러분들도 거듭나게 되면 거듭나기 이전에 여러분이 거듭난 여러분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모세하고 모세의 부모하고 모세의 관계도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 이 모세의 부모는 거듭나기 전에 나. 그렇죠? 모세는 거듭난 후에 나. 이렇게 연결이 돼요? 내가 거듭났으면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내가 나의 부모니까. 모세를 거듭난 자라고 이렇게 맞춰서 보게 된다면 그 모세의 부모는 거듭나기 전에 나, 모세는 거듭난 후에 나. 이 둘이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을 때 하면 육신적으로 난 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3000년 전에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 꽉 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으로 보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모세 입장에서 모세나 부모나 한 사람인데 그래서 거듭나기 전후로 나누게 되면 모세의 부모, 모세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자,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의 부모 중에서 모세를 낳으려면 모세의 부모는 거듭나기 전에 나는 그러면 어떤 게 남편이고 어떤 게 부인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아내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지금 분리가 되고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 나가 나의 부모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맞다.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고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받게 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을 말씀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 남편이 이것을 받아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거 내가 열심히 이게 잘 지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남편의 여자에게 아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은 아직 거듭나기 전 모세가 완전히 자라기 이전이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그렇지 내가 이렇게 거듭나야 되지 육신적으로 그냥 담배 안 피는 거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뭐 예수와 상관없는 거듭남이고 가짜 거듭남이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따라 나서야지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남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누구한테 준 거냐면 여러분 아내한테 준 거란 말이죠. 거듭나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아내한테 주게 되면 이제 아내는 잉태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남편이 거절하게 되면 그 말씀이 안 들어가지. 남편이 거절하면 애초에 이게 말씀이 안 듣는 거고 아내도 거절하게 되면 이거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고 우선권을 가진 게 남편인 거고 아내가 똑똑하면 이 말씀을 받아서 그 자기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왜 남편은 그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했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을 주는 남편 지금 여기 왜냐면 내 남편의 근원이 여기서 말씀을 주는 남편이 이 참 남편이 말씀을 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서 남편 쪽에서 받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여기서 남편이 본인 안에 있는 남편이기도 하지만 본인 밖에 있는 남편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결국 하나인 나를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받는 사람은 아내고 주시는 분이 남편이고 해서 부모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를 낳은 부모로서 내 안에 남편과 아내가 있고 밖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남편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아내에게 그 말씀을 받게 돼서 그걸로 인한 모세가 태어나게 된다. 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근데 지금 이 강집사는 자기 안에는 남편이 없고 나는 여자고 남편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뭐 틀린 생각은 아니지. 크게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 안에 있는 남편이 이 말씀을 받는 남편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남편이 글리 들어가서 얘기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 안에 남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남편은 이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 가짜 남편인 거지. 근데 이제 모세의 부모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로 된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어차피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참 예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내 안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서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시를 잉태하게 하는 여자로 말미암아 모세를 낳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남편이 밖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 쪼개진 어떤 두 부분으로 해갖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는 걸로 여기서는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또 그 안에서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설명을 듣는 거는 뭐 있었겠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주시는 분을 남편으로 계속 들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하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내 안에 남편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남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남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남편이, 구실을 못하는 남편인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가 없으면 남편이 남편으로서 작용을 못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서 이 남편 역할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토스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인한테.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강집사가 얘기한 대로 부인이 거절하게 되면 말씀을 안 받는 거지. 이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남편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밖에 있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로 온 내 앞에 눈앞에 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온 그 남편이 정말 참다운 남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남편은 명목상의 남편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사실상 거기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 출애굽기에서는 2장 2절인가 한번 2장 2절 보면 누가 숨겼냐고 얘기해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여기서 보면 여자가 그 모세를 준수하게 봐서 숨겼다고 얘기를 하잖아. 남자는 안 나오잖아. 그지? 네, 남자는 안 나와.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부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도 부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여자가 숨겼으면 남편도 알고 있을 거다. 이 공범이다. 이 조국처럼 아내가 있으면 남편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이제 부모라고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실상 여기서 모세가 아름다운 그 모세로 이게 그 얘기가 성립이 되려면 그 남편은 그리스도의 남편 이외에는 그 모세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답게 된 거지. 그냥 갑자기 아름다운 아이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죠. 남편이 아름다운 씨를 갖고 있어야 이게 아름다운 모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여자가 이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여자인 그 모세 부모라고 하면 여자하면 안 되잖아 사실상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로 여자로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보면 출애굽기 보면 여자가 잘 했다는 얘기는 그럼 남편을 독립된 개체로 보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부모는 그렇게 된다면 이 부모 아버지는 그러면 이 여자 안에 있는 남편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도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여자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겠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그 그리스도의 남편이 내 안에 들어온다, 내 안에 임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건 서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내 안에 임한 남편으로 본다면
이게 여자가 말씀에 순종하게 돼서 모세를 소중하게 보는 눈을 가졌으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자기 안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나 이 사도행전 스데반은 부모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없던 자가 아버지가 나타난다. 모세의 경우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꼬시잖아요. 거기서는 그 여자 역할이 받는 역할이 아니라 미혹되는 어떤 역할로서의 부인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 안에 아담과 하와에서 그 말씀을 듣지만 결국 내치는 역할을 하는 게 하와의 역할이고 여기서는 그 엄마가 윤길백신가 그 엄마가 말씀을 받는 역할을 함으로써 잉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도 한 지체를 이루잖아. 한 지체를 이루니까. 근데 아담과 이브에서 그 이 결정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는 여자란 말이죠. 여자.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남자가 내 안에 있는 남자인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여자를 이제 인도해 나갈 텐데 여자에서 이끌려가니까 이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가 아니지. 사실상 이 남자는 남자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여자로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한테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야 되는 자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 내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근데 이 남자는 지금 쓸모가 없고 여자한테 이끌려 다니는 그런 거잖아. 근데 모세의 부모에게서도 그 모세의 부모를 특징 짓는 게 여자인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자기 앞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남편이 있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 준 것을 전제로 한 여자가 모세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었으면 모세를 애초에 낳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한 자는 남자고 말씀을 받는 자는 여자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실질적으로 보면 내 안에도 헛개비 남자가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받고 이렇게 전해주게 돼서 여자가 딱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남편이 그걸 이제 뭐 당연히 허락했기 때문에 여자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남편은 당연히 내 안에 있는 남편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남편이 이걸 싫다고 딱 이렇게 거절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지는 않는데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남편은 자기 자신이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꺾였을 때 남편이 비로소 이 말씀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자한테 그 씨를 주게 된다. 내 안에 그 여자한테 씨를 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남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씨로 말미암은 아이가 내 안에서 잉태가 되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다는 얘기는 이런 구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남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받은 남편이 내 안에 있다. 그 얘기는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얘기한 대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몸을 이룰 거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남편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전하는 남편이 나타났을 때 내 안에 있는 남편이 나도 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을 거절하게 되겠죠. 교만하니까. 그래서 힘들게 고난 받은 사람이 내가 남편 노릇하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남편 노릇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자기 자신 안에 이 잉태가 되게 아내에게 주어서 잉태가 되게 만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제 이 아내가 부인이 어머니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여자가 모세를 감췄다고 그랬어? 여자가 모세를 감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남자가 이제 자기 자신이 내가 남자 것을 못하겠고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나서겠다 했을 때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여자한테 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세가 이제 낳게 되는데 모세가 이제 자라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만은 이렇게 해서 모세를 낳았을 때 여자가 잘 모세를 간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딴 데서는 여자와 남편이 간수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정성껏 이 생명을 키워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 부모가 우리가 태어난 생명을 간수했고 소중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똑같다는 거죠. 정성껏 간수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게 부모라고 말씀 주시니까 그게 더 어떤 그 말씀 주셨을 때 여기를 그 말씀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것이 부모인 거잖아요. 여자 남자가 같이 하나가 돼서 모세를 임대시켜서 자라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부모라는 그걸로 오니까 더 어떤 내 안에 어떤 교만에서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이렇게 바뀐 것 같은 부모라는 말이요.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고 그걸 소망해가지고 순종하려는 그 모습이 부모로 표현된 것 같아요. 순종하려고 소비하는 그 모습이 네. 부모죠. 하여튼 그게 거듭나기 전에 내가 거듭남을 소망하게 되면 그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아름다움을 보고 아끼려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너 그걸 또 그 남편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속속들이 보게 되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남편인 거고 나는 내 안에서 이 여자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내 안에 있는 남편이 있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이 남편은 스스로 어떤 그 생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그 여인에게 준다, 가족에게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남편이라는 부분이 내 안에 있는 구약에서는 여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주시는 그 외부의 그 남자와 그 받는 전체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본문에 나오는 부모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그 나란 여자를 또 쪼개 좀 세분해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표현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부모라는 건데 그 말씀 외부인 남편이지만 그 남편이 주는 말을 내가 받았을 때는 이미 외부의 남편이 100이라면 내게 이래도 남편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긴 하지만 그 말씀 자체는 남편 되고 또 그 말씀이 여자는 내가 또 여자 아내도 받아가지고 또 무엇을 낳을 수가 있고 그 남편이라는 것이 외부의 말씀 부분이 내 남편의 역할을 하고 나도 또 남편의 역할도 조금 있는 거. 조금 있는 것보다도 남편 원래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 밖의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내 안에도 남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세를 낳게 되면 남편이 이제 완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내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이해한 만큼 이제 그리스도의 남편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 알겠냐고. 그 조금씩 자꾸 그것이 커짐에 따라서 또 여자가 그것을 받아서 생산하는 아이도 크게 되는 거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남편, 여기 밖에 있는 남편에 의해서 커나가고 있는 그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 남편, 그 남편이 여자한테 씨를 주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것도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된 거란 말이죠. 이 밖에서 가고 우리 각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세 부분, 부모 그다음에 자식. 밖에서는 이 공급 계속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면 착착착 해서 여기 모세까지 딱 연결되는 거죠. 난 아이까지. 이게 모세가 낳았을 때를요, 목사님.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떤 부모 이거 그 낳았을 때라는 게 잉태도 낳은 거잖아, 잉태한 것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이제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건 그 기가 자라나는 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가 낳았을 때라는 이 말은 저희 안에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잉태됐을 때
그 생명이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겨서 그 세상적인 어떤 일이 왔을 때도 숨겨서 이거를 소중히 여기서 자라게 하는 그 과정이 있고, 그게 이제 지나갔을 때 이제 정말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모세가 났을 때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처음 저희 안에 생명이 잉태됐을 그 시점부터를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이나 낳았는데 길러지는 것이 장성한 자가 되는 거나 같이 겹친다고 얘기를 했잖아. 지금 여기서는 모세를 낳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해산이 아니라 낳았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따라 나서지 하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을 때 이미 자기는 모세를 낳은 거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모세를 잉태되어서 내 태 안에서 자라고 있다 표현할 수 있겠고, 좀 더 진척되어 본다면 내 눈 밖으로 나와서 어린데 장성한 자가 된다. 지금 모세를 낳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잉태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낳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린아이로 낳았는데 장성한 자가 되는 과정이 3개월이다. 3개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때는 잉태나 어린아이로 낳았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 시작점. 근데 그것도 좀 발전된 거는 나은 게 좀 발전된 거지. 잉태하고 해산한 것보다는 발전된 건데 똑같은 생명의 서클이라고. 자, 그렇게 이제 봤어요. 우리 안에도 나 거듭났으면 내 거듭난 나를 낳은 나의 부모가 있는데, 사실 이 부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지. 내가 거듭났다면은. 그죠? 가짜로 거듭났으면 이 부모가 내 앞에 있는 이 부모가 아버지가 율법 선생했을 때, 율법 선생했을 때는 나한테 줘도 받기는 받지만은 아이를 낳아도 율법의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죠. 윤리 도덕적인 아이밖에 낳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나 거듭나야 될 나에 대한 나의 부모가 나를 지금 말씀으로 받고 나를 양육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가 모세처럼 되려면 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받고 고침받고 새 생명 받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내가 모세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모세보다 더 큰 자가 된다? 그죠? 모세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눈앞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손으로 만진받은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직전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직전이라는 얘기는 지금 과정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예수가 오기 전이니까 모세 예표적으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지만은, 우리들은 그것을 실제로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뤄가고 있는 거다. 그럼 모세가 정말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어느 사람보다 승하다고 얘기를 했던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지금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게 그러니까 그 모세의 부모가 또는 모세의 모친이 모세를 아름답게 봐서 3개월 동안 숨겼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자유의 말씀을 듣고 이거다, 이거 붙잡고 나가야 된다, 잘 생각이 돼요. 말씀을 붙잡고 이거다 하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어떤 내가 육신적으로 큰 축복받고 없던 돈이 많이 생기고 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열심을 내겠지만은, 그러나 열심을 내는 그 실체가 나 이렇게 고침받아서 거듭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한다. 지금 이게 뭐냐, 이대로 살려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안 되면은 그냥 성질내고 하다가 죽는 인생 아니냐. 분명히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새로운 나로 변화되는 그런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이거 놓고 어디 딴 것에 내 관심을 쏟을 때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 나섰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모세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하죠. 부모 보기에 이 모세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는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거듭난 나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나가 내가 봤을 때 하나님 봤을 때 이 모세가 아름다울까 안 아름다울까? 아름답죠. 왜? 이거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받고 이것을 낳으려고 낳아지는 아이니까 하나님 봤을 때 이거 얘 아름다운 아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 지금 그 말씀을 따라 나서는 우리들이 나 이런 아이가 되고 싶고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 있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그 아이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워 아니면 소망스럽고 정말 이게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소망하는 거죠.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하다가 이거 아주 죄가 벗어난 그런 삶을 살고 예수의 생명에 의해서 예수가 했던 일을 맨만 생각해서 이 예수가 어떤 일을 했을까 고민해서 그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살아가는 삶이 예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아름답다고 보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도 그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낳았을 때 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겼다고 얘기해요. 석 달 동안 숨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사도행전 스데반의 그 설교에서 보면 모세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그가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봤을 때.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볼 때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여기서 이제 출애굽께서는 모세의 부모가 모친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볼 때 준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준수하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모세 부모의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 육신적인 생각은 자유교회 다녔으니까 물질 축복 많이 받았다, 자식들 잘 됐다, 뭐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자유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아름다운 아이를 제대로 아름다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나도 고침받아서 정말 죄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아이를 보게 된 거죠. 그렇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유교회 오면서도 여러분들도 세상에 복 받아서 왔다. 물론 오는 동기가 되니까 좋아요. 좋지만은 그런 전국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냐면 거듭난 나. 모세를 낳은 모세의 부모가 되기를 여러분이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모세가 낳았을 때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아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모세를 낳았는데 지금 모세가 지금 아름다워 보여? 아니면 모세가 안 보여? 안 보이면 지금 여기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이 말씀을 이해할 만큼 여러분들은 모세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저 말씀을 왜 듣는지 알죠? 우리가 처음부터 모세가 아름다운데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애초에 모세를 아름다운지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이 교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겠다는 소망을 갖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모세에 대해서 점점 아름다운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모가 모세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한 것이 결과적인 표현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좀 있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항상 성경은 결과론적으로 됐을 때 이제 모든 과정이 아름답다 표현하듯이 모세의 부모가 결과적으로 모세를 다 잘 낳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가 아름답다라고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해서 기록하는 거라고 모세를 낳았을 때 모세가 아름답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모세가 다 길러져서 거듭나게 저쪽이 부활세상으로 넘어갔을 때 모세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잖아. 지금 여기서 모세가 아름다운 얘기는 앞으로 있을 일이기 때문에 소망으로 바라야 될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름다움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됐죠. 이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기른 것은 그러면 여기서 이 모세의 부모들은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진 것이 아름답다고 보는 거냐면 내가 이 거듭난 생명이 나의 소망이다. 나의 꿈이다. 내 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모세를 아름답게 본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몰라. 지금은 석 달이 지나야 돼. 석 달 동안 길러야 되니까.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길러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길러야 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때가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따라다니는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과정 지난 다음에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모세를 오순절에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는 믿음으로 따라 나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가 낳아야 된 모세가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 다 버리고 바로왕 다 버리고 따라 나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름다움을 여기서 봤다는 얘기는 아직 기르기 전이야. 그때가 필요한 거죠. 다 길렀을 때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을 때는 그때는 당연히 아름다운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 자체가 되는 거죠. 지금 저한테는 아직은 소망 볼지 못하지만 소망 따라하는 그런 마음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모세의 아이를 아름답다고 본다.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빠릿빠릿 교회 일찍 오고 하는 것들도 좀 자기 자신이 여기 와서 모세를 살리려고 길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지. 이거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괜히 목사님이 늦게 온다고 가끔 늦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뭐 책만 한다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모세를 살려야지. 세상에서 나 이거 지금 회사 일 하던 일 그것도 뒤로 세상 일 끝나면 바로왕이 성질내잖아. 너 왜 그러니까 너 밥 먹기 싫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겠냐고 바로왕은. 그 바로왕이 두려운 거야. 근데 이게 필요 없고 나는 이 말씀 듣고 내가 고침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면 자기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패턴이 틀려지죠. 그걸로 지금 여러분들이 책만 받고 있는 거예요. 응? 지금 질문 좀 하는 거 보니까 고민하고 좀 어렴풋하게 뭐 좀 보려고 중요한 거는 모세가 아름다움을 보는 거고 이 야곱이 바로 앞으로 올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서는 내 급한데 팥죽 한 그릇 그 바로왕의 명령에 두려워가지고 자기 자신 모세를 죽이는 거 그 모습이 바로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의 명분을 판 거라고. 우선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지 너 죽기 원하느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아니요 나 살기 원해요 하면서 팥죽 먹고 장자의 명분 내 죽은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이자가 바로 에서에 불과한 거예요. 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말씀이 모세나 에서나 야곱이나 전부 이것들이 한 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맥.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믿어야 되는지를 그걸 그냥 일관되게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으면 소망을 계속 일깨워주잖아.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지 나도 모세를 낳아서 모세처럼 살아야지.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고 내가 예수를 낳아서 예수처럼 살아야지. 여러분이 낳는 것은 모세를 낳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또 하나의 예수들이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뭐 이상한 얘기한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를 낳게 된다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에 이 낳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징표가 되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나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 예수는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얘기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지금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전부 가짜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이단이다 뭐다 얘기하려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현현되지 않으면 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냥 믿지 않고 딴 데 율법교회 가서 예수 믿다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오셨으면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는 모세를 낳는 사람, 예수를 낳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얘기했다시피 모세의 부모로서 모세를 낳았으면은 그럼 예수의 말씀, 이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부모가 받아들여서 여러분에게 아이를 낳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이를 낳는 거 아니야? 그 아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죠.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 자신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건 이거는 그냥 내가 그리스도가 했던 일에 따라야지 그게 아니라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쪽 계열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 좋아 보여? 아름다워 보여? 어떻게 보여? 이 아이를 아름답다고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심을 내서 이 아이를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도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이 아이와 같이 이 아이의 생명을 가져서 그 아이가 했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게 바로 이 모세를 아름답게 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아름답다는 얘기는 그게 뭐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 아름답다는 말이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지, 무엇을 보고 또 저쪽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준수하다고 표현하는지, 또 영어로는 지금 NIV에서는 no ordinary라는 얘기는 뭐야? 범상한 아이라, 비범한 아이라, 비범하였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extremely fair라고 그랬나? extremely fair. 그러니까 지극히 exceedingly, 아주 지나치게 fair. fair가 뭐야? 좋다, 공정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는 이게 뭔지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의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 내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뭐 문자대로 이렇게 저렇게 번역하고 저렇게 번역하겠지만은 우리들은 이걸 놓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그것이 어떤 번역이든지 우리가 다 섭취할 수가 있고 용납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누가복음의 청함을 받은 자에 비유해서 누가복음 얘기에서는 뭘 얘기를 했냐면 너보다 더 고귀한 자, 너보다 더 높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나보다 더 높은 자는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나아야 될 그 거듭난 내가 나보다 더 높은 자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이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자이고 이거 아름다운 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리스도를 낳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자가 되려면 이 아름다운 아이가 되는 것, 그죠? 아름다운 아이를 낳아서 아름다운 아이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름다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모든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여기 적어도 이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 목사님이 뭘 잘 대접해 주셔서 인정받는다 하는 거는, 그건 표면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름다운 자를 낳기 위해서 모든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자들, 그럼 그 목사님도 잘 하겠지 당연히. 그런 자가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사실인 거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얘기 거의 다 했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거기서 이 3일 동안 숨겼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3개월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따라 나선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 나섰거나 아니면 3년 따라 나섰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걸 좀 축약해서 하게 되면 3개월로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수 있겠고, 이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숨겼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이 고침을 받는 이 기간 동안이 아직까지 그 세상에 숨겨진 기간이라, 예수에 의해서 지금 작업이 되어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갈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 세상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들 내면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 일들은 전부 이들을 점점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옮겨갈 텐데 이거를 아직까지는 세상에는 숨김받는 거죠. 세상에 숨김받는 이게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다가 이제 나중에 부활 승천하게 되면 이제 이들이 완전히 올라간 걸 그때야 깨닫게 되고 그때야 이제 뭐 자기 할 일을 하겠지만은 하여튼 이때 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숨겼다. 그래 우리는 숨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 숨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들도 지금 보면은 석 달의 기간 동안 우리 안에서 자라날 모세를 지금 숨기는 기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숨기는 기간이라. 이때는 제자들의 경우에는 세상에 속하기도 했고 또는 예수에 속하기도 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도 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도 했고 또는 세상에 속하기도 했을 그때라는 얘기죠. 그때는 어중간한 때 전환기 이때 보니까 이때는 세상에 숨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숨겼다. 그 바로 왕의 눈을 피해서 숨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숨겼다고. 그러니까 이게 숨길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목숨을 걸고 숨긴다고 그랬어요. 이거 네가 이 모세를 사내 아이를 키우면 결국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죽어. 들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내가 죽는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 이 모든 이 시간 동안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좀 제자들의 경우로 봤을 때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대해서 숨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숨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기도 했으면서 세상에도 자리를 잡고 밥을 먹으면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눈에는 제가 뭘 하는 거야 뭐 이 정도밖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로부터 떠난 자구나 같이 있을 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숨겼다가 떠난 자가 떠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아직 떠나지 않고 지금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모세가 자라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세상에 대해서 숨긴 자 아니에요. 그 숨긴 자 아니겠냐고. 다 자라났을 때는 세상을 옮겼을 때는 그때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그런 때고 다 완성이 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 숨긴다는 의미가 내가 어떤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내가 숨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어떤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런 네, 내가 구체적으로 나 교회 다니는 걸 숨긴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아직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고 이 휴거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아직까지 여기 남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에 숨김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라는 기간 동안에 뭐 특별히 내가 남편 몰래 무슨 짓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집 몰래 뭘 한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라나고 있는 이 과정이 모세를 숨기는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숨기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게 결국 세상과 분리되어 나간다 이렇게. 그 세상을 또 이제 떠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란 그 과정을 겪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떠나고 이제 알아본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돌아올 사람이 아니라 뭐 세상 사람들 얘기할 때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은 이제 이 사람하고는 같이 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세상이 틀리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그 사이에도 서로 이 괴리감이 있죠. 같이 밥 먹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서로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세상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 가족들하고 완전히 해산하고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서로 가족들을 대면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저께 그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을 보면 너희는 나를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분리 그런데 좀 다른 얘기인데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 또 그를 알아보는 자가 생기는 거. 아니 내가 지금 하늘로 갔으면 이제 하늘에 속했지만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있으면 자기가 이제 그 모세를 낳아서 그리스도를 낳아서 그쪽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다 드러내놓고 이제 자기 자신이 활동할 수밖에 없지.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가족이나 뭐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지 이 빛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근데 그들하고는 마음을 합치지 않지만 몸은 있고 있으니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그냥 살면서 그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것도 또 어차피 모르잖아. 그거를 선한 영향을 받는지 모르고. 아니 근데 선한 영향을 빛을 보이면 빛을 어떤 형태로든 끼치게 되는 영향을 끼치게 되지. 사도바 예수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났을 때 예수가 할 말을 하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미꾸라지 뭐 소금치듯이 뭐 뒤집어지든 뭐 하든 예수가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안 따라 나섰지만 그게 하여튼 선한 영향을 받는 거라니까. 그들이 이래서 뭐가 있구나 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면 따라 나서게 되고 그들도 또 이제 말씀에서 변화를 받으면 같은 가족에서 이제 더 큰 영광이 갑절로 늘어나겠지. 영광이 갑절로 증가되겠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얘기는 자라는 기간이고 그때가 말씀을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아직까지 두고 있는데 점차 휴거가 일어나는 기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자들로 봤을 때는 3년 반의 기간.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이제 바로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했다. 이런 얘기는 남자 키우면 넌 죽어. 이 명령을 줬으니까 이 남자 키운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모세를 키우는데 전심전력을 다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전심전력을 다 투자해서 모세를 살려냈을 텐데 그 매 순간마다 결정 내리는 것은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데 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 무릅쓰고 나서는 그런 판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이게 모세를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내가 죽어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모세를 살릴 기회에 그 죽는다는 그 세상적인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바로 임금에 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걸 바로의 생각을 바로의 임금의 협박을 버리고 이 모세를 살리는 길 말씀을 따라 나서는 결정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석 달 동안 바로의 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숨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모세를 기리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네, 핵심은 석 달. 우리 안에서 이 모세가 자라서 모세가 다 자랐을 때가 모세를 떠나버려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때라는 얘기는 이제 모세가 다 자라나서 이제 이것을 떠나보낼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떠나보낼 것. 나로부터 떠나보내는 것.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삭을 이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 이때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뒤바뀌어서 얘기하게 되면 모세가 다 컸다. 모세가 다 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모세가 다 컸으면 다 큰 모세를 어디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십자가에 바치는 거죠.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방주에 담아서 하수물에 떨어뜨려 보내는 것이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를 믿고 열심을 나서 세상에 대해서 숨겨진 상태로 우리가 그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길러내다가 생명이 다 자라나게 됐을 때 이제 떠나보내는 건데 생명 자체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자체는 항상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그런 건데 모세를 떠나보낸다는 얘기는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어주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모세를 내어주는 때하고 겹치는 거죠.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거기서 뚝 떨어져 갖고 네. 빠지직하고 머리가 딱 갈라지니까 네. 그때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 목사님하고 같이 있더라. 이렇게 또 콘색이 생각나는 절벽 거기 이제 그 갈대 상자에다가 엽청하고 짠 걸로 이렇게 하수에 그 죽이는 거야, 죽인다.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보내는 거잖아. 절벽, 폭포에서 떨어져 내려올 때 이 바위에 부딪히기 전까지가 석 달이야. 일단 그 부딪혀서 이 석 달 동안 여러분들 계속해서 계단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 바로 임금의 유혹이 있고 죽여নো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걸 무릅쓰고 나 떨어져 내리겠다고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모세를 3년, 석 달 동안 감춰서 기르는 우리의 모습이라. 빠지직 타는 게 이제 갈대 상자에서 하수로 떨어져. 그때 다 자랐어, 그때. 오늘도 그 꿈 얘기 하늘은 천국 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있기도 하다고 하면서 그 꿈 얘기를 했더니 그 저 밑에 위에 자기 폭포에서 보니까 목사님 맨 밑에서 양복하고 넥타이 메고 내려와 이렇게 아주 쉽게 내려와 이렇게 쉽게 얘기하든 뭐 어렵게 얘기하든 하여튼 글리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들은 틈만 있으면 계단으로 내려오려고 바로 왕의 비를 맞춰서 그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네가 여기 살라는 이 생명의 말씀하고 부딪힐 경우에는 절대로 계단을 넌 더 이상 무서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안전한 길로 걸러가면 안 된다면서 이쪽으로 뛰어내리라고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뛰어내리면서도 지금 공중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계단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계단 끊으라고 이렇게 자유낙하게 내버려 두라고 지금 인도함 받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말씀 없으면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루어지는 거. 목사님 좀 다 벗어난 일인데요. 그 엄마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벳 맞아? 아므람. 아므람하고 요게벳. 어. 엄마는 요게벳인데 그 아론하고 모세하고 그 미리암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시스터 미리암. 여기서도 이게 왜 모세와 아론과 그 미리암이 어떤 그 가인과 아벨이나 에서나 야곱처럼 어떤 그 과정인가요? 아니 지금 거기 오늘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 애굽에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론은 그때 씨가 있으니까 아론은 왜 살았어? 그 아론은 그럼 아론을 그러면 죽였든지 해야지. 낳았으면 죽여야 될 거 아니야, 남자면은. 근데 여기 아론은 좀 그럼 왜 아론 멀쩡히 살아있냐고. 그럼 율법의 씨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그거는 지금 보면 그렇게 보면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은 아론 당연히 이 세상에 없어야지. 남자. 그 예. 생각이 근데 들어요. 있잖아. 네. 근데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을 역사적으로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가 하고 있는 거죠. 그 바로 위에 나온 거죠. 아론 형인가? 아론, 미디암, 모세. 여자는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론, 미리암, 모세니까 응. 그러니까 아론은 율법의 씨이기 때문에 죽임의 표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론이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결국 아론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온 게 아니라 율법의 씨로 왔기 때문에 세상과 야합할 수 있는 그런 씨를 가진 자다. 이렇게 이제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아론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깊은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만 죽음이 해당되는 거는 아론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씨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세와 같이 적용되지 않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율법의 씨는 세상에서 안 죽이잖아. 그러니까 아론의 씨는 여자의 씨를 대표하는 거라고 사실상 보면. 여자가 고침받기 전에 우리 되는 미리암은 고침받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는 거듭났나? 아론이나 미디암이나 그 영적으로 보면은 여자들이지. 근데 또 아론을 낳고 미리암을 낳고 모세를 낳았으면 미리암은 그 예수에서 고침받는 과정 중에 미리암은 고침받아야 될 자, 아론은 고침받다 그냥 고침받지 못하고 율법 아래 남아있는 자, 모세는 다 고침받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미리암이 복음 안에서 예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미리암은 왜 그렇게 좋게 봐? 지금 안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세자녀가 있으니까 어떤 또 의미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그건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만 나오고 아론은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니까 그 며칠 사이에 칙령이 그렇게 안 내려졌나? 칙령이 안 내린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무슨 상징하냐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자유에 나오면 유독 집에 있는 남편들이 가장 미혹하고 성질내고 한다고 하잖아. 그게 여기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용케 알아보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자유의 말씀의 씨가 아닌 율법교의 말씀의 씨를 받는 사람들은 적당한 면에서 세상하고 타협하고 그 교회 나갈 수 있다고. 그럼 그들은 아론이 되는 거야. 대봤자. 그 세상에서 안 죽이잖아. 바로 임금이. 그거는 이제 우리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율법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서로 그냥 더듬이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 오니까 이런 얘기도 정리가 되는 거고 확립이 되는 거지. 이거 여기 말씀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흑암 중에서 서로 맞고 틀리다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상징 성경을 어떤 성경이 말하는 비유를 알아야 된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모세가 자식 낳는 거 다 돌아가면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차원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것은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성경 읽음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또 그 얘기를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더 힘을 받게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나에게 성령 말씀이 생명으로 작용하는 현장이라고. 현재 이 모습들이. 그렇게 그렇게 성령 말씀을 읽어야 된다. 우리 이 김사님이 얘기할 때 루터가 종교계에 갈 때 비유로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비유로 읽으면 안 되고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비유적으로 읽으면 읽는 사람마다 다 틀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멋대로 중구난방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카톨릭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구교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루터가 그걸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성령으로만 가야 된다면서 성령을 읽는 방식을 제시한 게 그런 우리가 읽은 대로 그렇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루터 종교개혁 잘못된 거죠. 물리적으로 종교개혁 했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건 종교개혁이 아니라, 종교개혁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종교개혁이었지.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종교의 상식을 다 벗어나고 그 껍데기라는 걸 지금 밝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요게벳이 레위 자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게 또 굉장히 좀 크게 들어온 것 같아요.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제사장 족속 아니에요? 제사장 족속 중에서도 아론 계열이 있고 모세로 상징되는 복음의 계열, 그리스도의 계열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풍유적으로 이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중구난방이다. 너는 이 사람은 이렇게 이 문자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문자는 이 뱀은 뭘 상징한다 서로들 다 틀리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좀 혼란해서 안 되겠다. 통일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읽는 대로 읽자 해가지고 읽는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비유도 제대로 된 비유를 하게 되는 거는 성경 전체의 말씀이 뭐야?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순한 그 말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니겠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니겠냐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우리를 고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이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가 나한테 와서 나한테 예수의 생명을 주고 나도 예수가 했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읽은 거는 문자적으로 읽은 거예요. 그건 비유가 아니지. 나중에 우리가 얘기한 거는 우리가 내면 속을 그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처음에 읽은 그 내용들은 이 내면에 있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비유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읽은 대로 말씀을 읽고 거기서 그친다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이 이 내 내면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내 영적인 의미에서 내 안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알아보니까 이 예수를 만나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열심을 해서 예수를 따라 나서야 나도 예수를 닮은 아이를 낳게 되는 거고, 그런 말이면 그가 아름다운 아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는 거고 나도 아름답게 보는 내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에 관한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하는 일에 관한 얘기 아니겠냐고. 이 내용으로 성경을 비유적으로 읽으면 절대 그 틀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그 교회에서 읽는 모든 내용들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관돼? 그것도 복잡하지도 않아. 복잡하지도 않은 거 아니야.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제대로 성경을 읽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듣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 정말 내가 그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자, 10분 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또 히브리서 말씀 할 거 있으면 하고 그때 마태복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